제목을 기다림 이렇게 했어요.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 뜻이 기다린다. 긍정적이죠. 뭔가 좀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림, 대림,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대림절이라는 게 뭡니까? 어드벤트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떤 면으로 대림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날짜부터 시작되지만 그분을 대망하는, 기대하는 시간부터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제 그런 흐름으로 교회력이 시작되고, 어떤 면으로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분의 나타나심을 대망하는 것, 대림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망절이라는 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뭔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시간이 돼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 시간 돼서 애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안 와.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질까?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먼저 좀 찾아오면 나도 오늘 연말이라 회식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나 저제나 그러나 올 거를 믿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이란 데는 뭐 어떤 면으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 긍정적인 기준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는 이 기다림, 기독교는 어떤 면으로 기다림의 종교, 인내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 속에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양한 많은 부분이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할 때예요. AD 64년, 그렇죠?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뿔뿔이 다 그렇죠? 세상에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잖아요. 이미 그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라를 잃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진 삶을 살지만 마찬가지로 AD 70년대에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뭘 갈망하겠어요? 늘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기다림을 갖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보면 말이죠. 여기 그때부터 AD 64년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기독교 종교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한 150년 이상가량을 그렇죠? 핍박이 한 10번 있었어요. 64년도 네로 황제의 핍박. 막 온 로마 시내를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죽는 거야. 콜로세움이라는 것에 그냥 사자밥이 되질 않나. 잡히면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죽은 시체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리고 죽은 시체에 기름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면 쟁일 타는 거야. 심각하지도 않아. 뭐. 사람 시체를 십자가에 널어서 그 길거리에 우리 지금 어두울 때 가로등 있는 것처럼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불을 지피버린다니까. 그런 핍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게 10번, 그런 핍박이 한 10번 돼요. 네로 황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그렇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끌려간 사건이 있죠. 그 시대까지 150년 동안 한 10번의 박해가,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숨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들의 소망은 오직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의 정황 가운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죠?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기준 없이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요. 뭔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는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있지, 천사 있지, 그들은 다 하나님 부리는 종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 잘 믿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삶 속에 힘든 문제가 있다고 돌아가면 되겠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회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에 늘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안 오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인데 already, A-L-R-E-A-D-Y, already not but, not yet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이미 그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된 거예요. already 이미 그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재림으로는 아직 안 오셨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다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처형의 첫 번째 대상이 되니까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근데 유대교가 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은 영원한 기다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 때는 모른대. 오늘 얘기하죠. 징조로 보면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21장 나오죠?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지금 그렇죠?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뭔가 좀 조짐이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여져요. 그렇죠? 그냥 처처의 기근 나고 전쟁 나고 뭐 3차 대전 나고 막 이런 얘기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유의, 그렇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29절에 얘기했듯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어떻게 해요? 여름이 가까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듯이. 그렇죠? 맞죠? 싹이 나면 뭔가 열매를 맺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상황을, 징조를 보고 알잖아. 그런 자연현상을 보고 알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눈으로 본대요. 흔들리고 지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냥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처음 결혼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권사님 기억나시죠? 아유, 이놈의 왼수가 언제 오나. 처음에는 왼수라고 안 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 오나. 권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만주에서. 언제 오나. 예, 그러니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오나. 오늘도 회식이라고 늦게 오고. 처음에는 얼마나 보고 싶어. 좀 지나면 이제 막 사랑이 애증이 돼서, 저 왼수 언제 오나. 그쵸?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질 때.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현실의 삶이. 삶의 정황 속에서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믿는, 그죠? 그분. 나를 구원하신, 전적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우리 그렇잖아요.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끝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에다 불러가면 하루 좀 고생하고 산다는 게 행복만 있지 않잖아요. 어떤 면으로 행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일만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하루 딱 살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이고 살 날이 기네. 오늘 그렇잖아요. 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믿는 자들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 고난이 더해.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기준 없이 막 살면 돼. 예? 그렇잖아요. 사람들 뭐 생각하든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나는 영원한 나라가 오늘 아까 우리 묵도했듯이 영원한 나라가 예비됐으니 거기 가면 되는데 당장 지금 오시지 않으니까 내일도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기다림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루가 첫날 같대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벌써 몇천 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그냥 2000년이라 그러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시간 가운데 예?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기다림.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10월 25일 날 성탄절 태어나시잖아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잖아요.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기다리면은 이런 조건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주님께 항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분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마저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면 해주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 시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복되다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그렇죠? 이스라엘 말로 뭐냐?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 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쓰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슈레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복동이에요. 복동이. 그렇죠? 이미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돼서 이미 난 택정됐구나. 그러니까 난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우선이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택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그렇죠? 죄를 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지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준 존재가 누군지를 알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고 그걸 오늘 기다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주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 앞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항복하세요. 주님 뜻이라면 믿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 3개월 내에 2건의 큰 간증거리가 있어요. 네. 아이고, 그거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지만,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내가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여러 가지 약속된 거, 모든 게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게 딱 해주시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가운데 내년에 좀 뭐 좀 해봐야 되는데 교회 이게 뭐 전도가 안 된다고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뭐 주위의 공동체, 지역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동사무소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좀 하자. 그렇죠? 아, 여기서 그냥 교회가 작다고 매일 징징거리고 뭐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당위성을 세울 게 아니라 뭔가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게 교회 담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말이죠. 저쪽 예, 큰 교회 그거 뭐 굉장히 크다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김현대 목사 반도드림교회라고 있는데 좀 돕자. 예. 그래가지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준비가 다 됐는지 보재요. 교회 온대. 1시간 반을 거쳐서 저 일산에서 넘어온 거야. 앉아서 야 와서요. 장로 둘하고 부목사 와서 사진 찍고 뭐 하는데 그냥 500만 원 탁 주고 갔어요. 네? 괜찮죠? 얘기해도? 얘기해도 괜찮죠? 돈 얘기해도 괜찮죠? 500만 원 주고 갔다니까. 5분 딱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인데도 내가 줬다, 이거 했으니 뭐 보고 하지, 이게 아니야. 자기들 의의를 드러낼까봐 탁 하고 가더라니까. 아니, 뭐 줄 게 없는데 달력이라도 좀 가져가시라 했더니, 아, 됐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받고 사양하고 가는 거예요. 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사할 일이지만, 예? 내년에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드머니를 주신 것 같아. 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야, 이게, 그래.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제 개인적인 문제도 이게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터지겠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놀랍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억울하고, 내가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죠? 그럼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주님께 맡기면 억울할 일 없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일이 없거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하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 의의가 나타나는 거지. 네. 우리는 죽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3일을 넘었어. 그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지, 희연아? 그럼요. 감사한 거죠. 우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예? 어느 날 그냥 주님께서 탁탁탁, 그렇죠? 근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워 들은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 탁탁탁 생각나.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타협 보시고 해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런 정도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상황에서 삶의 정황 가운데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서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돕기를 원하시지,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죠? 갖다가 홍양하고 돈 주고 기부하고 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그 신들에게 요구해서 얻을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친구한테도. 이제는 같이 다니는 장로님한테 이제 주님께 맡겼어요. 제가 할 때는 다 했죠. 뭐 이쪽 저쪽이 좀 알아보라 그랬고 이제 뭐 저 할 거 다 했고 이거는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날짜도 그렇게 뭐 12월 28일 날 뭐 11월 11일 날 딱 정리될 정도로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아직 12월 11일이 안 됐지만 저는 믿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의 뜻이 있겠다고 믿었어요. 저는. 네. 아직 천국에 가는 날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뭐 징조로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뭔가 좀 일어나는 징조가 온전치 않아. 성경이 얘기하듯이 이게 종말의 때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사는 자체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주님 곁에 그렇죠? 하나님의 우편 계시지만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마냥 기다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언제인지 모르네. 좀이 쑤시고 에이씨 포기할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믿다가 하도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옆에서 위로하신대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신대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죠? 항복하는 삶.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 하시는 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세신바 되시는 분이 그분이다. 그분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가자고. 이게 기다림의 자세. 필요해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답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죠? 다시 오실 그분은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 그 이르심을 그 이름의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합력회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그런 지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상을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지은 바 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죠? 그 어떤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얘기해요. 히브리서 죽는 건 정해졌지만 마지막 심판하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심판자래요. 그분을 아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건 잘 알면서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라.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 뭐 이쪽 저쪽이 아니라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니까.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마냥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대상이 어떤 분이 내가 알기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나의 모든 그동안의 아픔, 그렇죠? 억울함, 핍박 다 씻어줄 분이야. 그분이 오시면 해결돼. 내가 지금 이렇게 빚지고 힘들지만 그분이 오시면 다 빚 정리해 주실 거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게 그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까지 들어와 있으면 아유 어떨까요? 예, 기다리면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내 사랑하는 신랑만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지,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기다리다 지치지. 에이, 안 오는가 봐. 예. 이분의 초월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그 처소를 다 예비하셨다 그래요. 예.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람바노, 페이스, 그죠? 그 다음에 지식, 기노스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믿었으니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접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분명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오고 그 시간에 그 차가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렇죠? 지금 이 삶의 정황까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니까. 아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 노래도 보네포라는 분이 마지막까지 배교 안 하고 감옥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한 거예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아요. 이 보나포라는 분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분명히 오셔.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의 지식으로 충분하다면 우리 기다리는데 좀 힘들어도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행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주님만이 전부임을 압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알죠. 나를 위해,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늘 어떻게 해요? 누구와 동행하라? 예. 아까 그래,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동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0년 동안 애를 낳고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휙 그렇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잖아요. 네.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할까요? 인간의 성정을 갖고 애를 낳고 살면서도 그렇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주체니까. 두 번째 아까 항상 주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세상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삶,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뭡니까? 항상, 그렇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본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다 그랬어요. 태바. 그것은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주님께서 방향의 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일로 가고 싶어서 주님을 끄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게 뭐 제대로 되더라도 안 돼도 다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건 저에 대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 맡겼습니다. 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이제는 이거는 작자가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탁 작자를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합력과 손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편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염려근심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희연이. 조금 있었어. 희연아. 목사님은 거룩해서 없었을까? 아니야. 그래도 톡톡하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의심하는 것마저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고 나니까 탁 이루어지셨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는데 놀랍더라고요. 저는 오늘 성탄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그렇죠? 곧 오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심, 오다, 그렇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대림절의 우리의 마음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해주면서 타협하려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할게요. 아니고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빚고 계신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절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늘 그냥 힘들어서 그냥 징징거리고 늘 벽을 긁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런 걸 통해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